제목으로 말씀을 충고하겠습니다. 종종 주말이 되면 기도 중에 생각나는 성도들에게 안부 및 신방의 문자 내지는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응답이 없다가 겨우 저녁 늦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문자에 오타가 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에서 미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오타가 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분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해도 응답 없는 것, 이것보다는 차라리 오타가 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이런 좀 안 좋은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얘야 너 주말 잘 보내라 그랬더니 예수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39절 중심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충고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단지 유기물이 아니고 이제 창조 형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이제 혼뿐만 아니라 영이 존재하는 영적인 인간이 되는데, 이 영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게 됩니다. 이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게 되어지고, 이 영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단은 내주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펠로 하시고 조금 더 순종하면 코워크 하시다가 평생 동거동락 하시게 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결국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요 불이요 빛이요 진리인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도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 이것은 영적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하필이면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초막절에 여러 가지 의식 중에 헌수식이 있었는데, 헌수식은 이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동쪽에 뿌리는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을 왜 하는가? 뭔가 기억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할 것인가? 이 헌수식의 모티프가 되어지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8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물이 없으므로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여러 행동을 보였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호렙산 반석에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생물이 나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노정에서도 때로는 기갈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충만하고 풍부한 것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도 인생에 충분히 기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갈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 삶의 목마름, 인생의 기갈은 우리 내면에 깊이 침전되어 있었던 신앙의 인격과 실체를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면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인격 좋은 줄 알지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있었던 인격도 드러나고 믿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마르면 막 화를 승질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라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며 회의에 빠져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염려하고 어떤 이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기도의 동기는 같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고 당연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응답에 순종했는데 바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내리쳤는데, 성경은 이 반석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단지 구름과 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상정하는 것처럼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하다가 목마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질이나 부리고 남 원망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기운을 빼고 마귀에게 장난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생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은 인생의 갈증이 있을 때마다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돈이 떨어질 때, 또는 체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인생에 참으로 목마르고 갈증이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질을 부리는가? 원망하는가? 낭망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생수는 무엇일까? 바로 생수는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내면으로부터 바로 성령께서 흘러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인헤리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즉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본질적인 영원한 생수란 단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다 그럴 때, 물론 떡을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은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것처럼, 오늘 진정한 생수도 뭐 안반수, 약수, 뭐 한라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생수는, 인생이 진정 목마를 때 마셔야 되는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신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럴 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예수님께서 구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되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가 됩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즉 동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시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믿고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별명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그런데 파라는 우리 영어로는 위드예요.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곁에, 옆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클레이토스는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해석하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곁에 있으시고 우리 옆에 있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때로는 돕는 자, 헬퍼, 카운셀러, 변호사, 멘토, 긴급출동조, 티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돕고 함께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여정을 떠나면서 예수를 믿을 때 나 홀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이분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 안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작자는 성령이 되시는데, 저작자와의 만남이 없으면 그 원본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해석과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식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으며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래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빈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네, 왜요? 그럼 물론 성경을 찾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대답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게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도우시는 성화와 영화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이거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획득한 윤리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의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아멘.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듭남 이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복잡해져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으니까 그저 동물처럼 진화론의 주장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기물이 되어서 감정과 쾌락에 충실하면서 인본주의로 살면 돼요. 쾌락과 호르몬과 유전자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지는 나의 어떤 상식이나 나의 지식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육신적인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육신적인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과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보면 하나는 MS 계통의 브라우저가 있고요, 한쪽은 크롬 위주의 브라우저가 있는데 항상 그래요. 이거를 주요 메인으로 삼을 것입니까? 항상 물어봐요. 저는 구글에 크롬을 쓰는데요, 이쪽 물어봐요. 이게 똑같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브라우저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들을 띄우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법인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의 법만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의 법이 존재하므로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세력이 갈등하고 충돌한다. 그죠?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있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 인디비듀얼 그러는데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제가 이 진화론의 책에 보니까 분리되지 않는 인간을 보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인 인간밖에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육신의 이 법과 또 이 성령의 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 로마서 5장, 6장, 1, 7장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인데 내 몸이 공고하고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영은 의로 인해 살았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이와 같은 양극화된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충돌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이 살고 싶은 마음,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는 나의 자아가 있고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쾌락과 인본주의 욕구들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마음으로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주일마다 와보니까 전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에게 전도 시간을 주세요. 기도 시간을 주세요. 성경 읽을 시간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6시간을 남들보다 하루에 더 주겠다. 너무 감동해서 주님 정말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그래 6시간 줄게. TV 끊어라. TV 보는 6시간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법들이 우리의 본능을 쫓아서 또 다른 법을 추구하는 것들을 봐요. 아, 내 안에 두 가지 법, 이때 이 법은 영향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법이 한쪽으로는 육신 쪽으로 자꾸 끌고 내려가고 한쪽으로는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자꾸 하늘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 안에 두 가지 갈등을 봐요. 근데 이 두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결국은 성령이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봐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이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팽팽한 긴장과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영을 도우시는 우군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몸은요, 이 몸뚱아리, 이 몸은 육신을 얘기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제가 인본주의 책을 읽어봤더니 결국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더라. 모든 윤리학은 패배했다 말하는데, 그것은 이게 성령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실존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의 육체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체 덩어리는 호르몬에 이끌려서 감정이 이끌어가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보니까,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 책을 보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관점으로 책을 썼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대 과학이 인간의 마음, 영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단지 그저 유기물에 불과한데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이 물질인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냥 호르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런 존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분을 이스라엘로 한번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인간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갈등을 경험할 때, 야, 이렇게 행함이 없고 이렇게 삶이 없으면 차라리 믿음이 가짜 아닌가.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었던 몸이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승리하다가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주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쭉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느 날 콜링하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성령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죄를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은 포기를 선포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이상 여러분은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가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 이 컵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컵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있겠네요.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더니 공기를 어떻게 빼요? 공기를 어떻게 빼면 좋을까요? 컵을 깰까요? 어떠니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혹시 이 공기를 빼서 공기를 빼면 무슨 상태가 돼요? 진공 상태가 되면 컵이 깨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막 그래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물병을 가져다가 이 컵에다가 부어요. 컵을 딱 부으니까 이 컵에 공기는 빠지고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때 이 무디 목사님이 영적인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를 막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인간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흘러넘쳐 모든 것을 살리시는데, 이 성경의 이름과 같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배라고 하는 얘기는 배, 이 성경에서 배가 의미하는 바는
욥기 15장 35절이나 잠언서 18장 18절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심층부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마음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마음 가장 심층부에 인간의 영이 있음을 말하는데, 이 영 속에서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이 흘러넘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인가? 성경에 보면 쫄쫄쫄 시냇물, 약순물 그러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가장 크게 설명한 것이 강이에요. 강.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이제 그 작은 물통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우물물 같은 사람이 있고 이 강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이 의미하는 바는 부족하지 않는 충만한 것을 가리키고, 강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한 개인에게 식수나 농업용수가 될 뿐 아니라 지역과 도시와 국가의 기근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자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주변과 이웃과 지역과 도시와 문화와 열방을 감당할 만한 영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얘기하자 그러면 성령이 물이라고 한다면 물 부족에 휘달려서 자기도 피부가 그냥 거칠어지고 살이 자꾸 찌고 목마르면 허덕허덕 이렇게 숨이 가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약순물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주변 정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강이 되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만 만나면 힘이 생기고. 이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주면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성격을 못 바꾸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이 있어지고 실학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만나면 편안해요. 행복해요. 착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실학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분별함,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력이 약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감정을 쫓아서 우리는 무엇인가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로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며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중보기도를 받고 성화와 영화의 구원으로 인도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틀려요. 어젯밤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산책을 했는데 우리 막내가 저보고 아빠 오늘은 다리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다리를 봤더니 다리 찌그러졌더라고요. 눈썹처럼, 이렇게 눈썹처럼 생겼더라고요. 이 달은 월말이니까 금음달인가요? 맞아요? 초생달 금음달인가요? 초생달 똑같은 건가요? 우리 지구과학을 못해가지고요. 과학을 좀 못했어요. 근데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아는 척을 했죠. 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찌그러진 초승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자기 얼굴을 가리켜 자기가 보름달이라고 그러는데 뭐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아요. 네, 똑같아요. 보름달. 근데 성령님이 보름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자동차로 보면 기름이 만땅인 사람이 있고 기름이 앵고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 우리 몸은 목마른 갈증을 탐색하는 경보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창자가 뒤틀리고 현기증이 나다가 결국은 쓰러집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 안 충만한 걸 알아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막 어디 가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장로님 어디 가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기 산에 가. 산에. 제가 청년 때인데. 그래서 왜 산에 가세요? 그랬더니 요즘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성령 충전하러 간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세요? 은혜가 떨어져가지고요, 요즘 성령이 소멸돼가지고요, 알아요. 아멘. 이거는 살이 날씬한 사람이 좀 살쪘어 그러는데, 살찐 사람은 자기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소멸됐는지 소멸이 안 됐는지를 알지 못해요. 영이 아주 갔어요. 맛이 갔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이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 그러므로 마틴 노이드 존즈는 그의 책 성령론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영적 부흥도 영적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뭐 그렇게 자주 가요. 주일날 하루 오면 되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근데 목사님 저도요, 예배 한 3일 안 드리면 좀 이상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신앙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운동도 이종범 같은 선수도 72가 아니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충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목마르거나 내가 갈급하거나, 여러분 성령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이따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력감으로 탈출하는 방법인데, 무력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무력해 보여요.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보이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생명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기가 있어야 돼, 기가.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간구,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특히 통성기도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늦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좋다고. 성령 받으면 게임 끝이라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틀려져요.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생겨요. 지금 취업이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 보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본을 투자해줘요. 많은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아이디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없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힘들다, 어렵다. 공무원,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준비하는데 20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한 해에 4천 명이 뽑아요. 해마다 21만 6천 명들은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또다시 노량진 이런 데 전전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술죽 혼밥죽 이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가지 스펙을 가지고도 여러분 직장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취직해도 여러분 계속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의 문화라든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암울해 보여요. 암울해 보이는 사람은 계속 암울해 보여요. 그러나 비전과 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요. 할렐루야.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에 관심이 있다가 헬리콥터를 막 어려서부터 막 빠졌어요. 덕후라 그러죠. 이 덕후에 빠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달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카메라를 달고 봤는데 그게 드론이 됐어요. DYJ라고 세계 최고의 드론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감을 갖고 살아가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아이디어와 비전을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위대한 것들이 보여요.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분 사람이 예뻐지고 멋있어져요. 아멘. 예수 믿으면 산뽀가 되잖아요. 예뻐, 이뻐, 바뻐. 근데 어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뿐이라고. 어머 제가 그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이뿐이라고요. 예뻐지고 이뻐지고 바빠져야지 여러분. 이뿐이면 안 되잖아. 이뿐. 주여 물기소침하고 무력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잖아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인데. 할렐루야.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사인 피종진 목사님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받으라 그러는데 못 받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성령을 구해봤어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틀려져요. 마음이 풀려요.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미래의 꿈이 보여요.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요. 아멘. 사람을 붙여주세요. 재정을 붙여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마샬이라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음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팀 라이언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항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능력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를 수유한 이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재밌어집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중에 깊은 은혜를 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숨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중에 깊은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의 성품과 삶은 사람들이 눈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변화되고 향기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외롭거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능력과 선포가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게 되고 그의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이 식수를 제공하고 맹마는 농토를 적시고 마을과 도시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그의 가정이 살고 동네와 교회와 직장이 신령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 인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사와 문화와 시대와 교육을 개척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대다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의된 동산과 같이 여러분의 그 무의된 동산 가운데 수많은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30이 넘어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던 성령님의 음성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병이 되었는데 내무반에 갔는데 신고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 반드시 할 게 있는데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저 푸른 추원 위에 막 부르려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조용히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얘야, 저 푸른 추원 위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이거를 부르지 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이 찬양을 불러라. 여러분,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등하는 거예요. 야, 이건 괜히 복음성가 불렀다가 분위기 처진다고, 예수쟁이라고 의도 터질 것 같은데 이거를 불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푸른 주원이를 불러서 성령님을 이렇게 명령을 안 따를 것인가? 하는데 이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랐어요. 이거를 가리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성령께 순종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 오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제가 쫓아갑니까? 경찰에 고소를 합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수예배 안 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를 보내요? 최고장을 보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술 드셔도 뭐 욕을 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인생을 게으르게 사고 뭐 네 인생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지극히 아끼시고 내 인생이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좀 세월을 아껴라. 기도 좀 해라. 아멘.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과 나의 상식이나 나의 본능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갈까? 여기서 발휘되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 자, 노래발 발사! 그랬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랬더니 아이씨,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등병이 발로 차고 야이씨 막 담배 던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디선가 그 귀 들려오는 음성, 야, 조용 좀 해봐라. 오래간만에 찬송 좀 듣자. 그랬더니 그 내무반의 왕고가 찬송 좀 듣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별일이네. 그리고 조용해졌는데, 그 왕고가 나중에 그의 찬송을 듣더니 와가지고, 야, 예수 어떻게 믿는 거냐?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성경을 배웠는데, 그가 제대 후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넘치면 내가 살고 옆이 살고 주변이 살고, 인류의 역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저 자신과 예수랑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셀레베 드릴 때 여러분 옆에 분하게 물어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줘. 솔직하게. 나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성령 충만해? 한번 물어보세요. 안 충만하면 내일부터 충만할 수 있게 여러분 노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